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그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셨고 그 떠나신 지 한 주 만에 성령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예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는 또 무슨 일이 이어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거기서 베드로가 다 모아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눌리는 기색이 없이 당당하게 변론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협박하는 일밖에 없었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교회는 승리하는 모습,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그 뒤에는 더 대단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 잡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잡혔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던 본문이어서 나누지 않고 넘어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핍박이 닥칠 텐데 어떻게 하나,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과연 말씀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거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협이 있음을 살펴주시고 여기에서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4장까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좀 막으려고 하면 그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좀 가둬놓으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잘 가던 중에 오늘 5장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헌금과 관련을 해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여기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드러나는 문제이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야 될 부분은 그 이면에 담겨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일이 잘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서 4장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특별히 레위 종족 사람 요셉의 일이 기록이 됩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공동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 밭을 팔았다는 거에 집중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죠. 무엇입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조금은 뜻이 다릅니다. 바나바인데 바는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나바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언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를 번역하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용해달라고 쓸 정도이고 특별히 그에게 붙은 별명이 예언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위로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보여준 위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단순한 감정적 공감만의 위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소망을 품도록 만드는 그런 참된 위로였겠죠. 그 정도가 되니까 사도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누가가 여기서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위로라고 사용한 단어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뜻을 설명드리고 원어는 잘 읽어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게 필요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말입니다. 보혜사, 위로자라고 번역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 둘이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에는 가까이 부르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또는 교육적으로 강한 충고로 훈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위로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네가 그렇겠다 이렇게 받아주고 무언가 감정에 공감하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런 단순한 것과는 다른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위로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보혜사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니 그게 참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였는지 진짜로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줄 정도로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러난 모습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액수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자기 걸 다 팔았죠. 거기서 이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뭐 100개 중에 80개를 감추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한 절반 정도나 뭐 아니면 그보다 적은 정도로 이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감추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이거 다 낸다고 해놓고 왜 일부만 내니? 감추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야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가 않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잘못한 일은 땅값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소유를 왜 팔았겠습니까? 교회에 내려고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내려다가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아마도 아까운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서 아까웠다면 안 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오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인들은 다 각자의 집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모든 사람이 다 팔았던 건 아니죠. 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냈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아깝다 생각이 들면 안 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안 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운 마음이 조금 들어서 야, 이건 다 내긴 좀 아까우니까 조금만 내야겠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4절에서 땅이 그대로 있어도 너의 것이고 팔아도 너의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느냐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팔아도 됐다는 겁니다. 팔았어도 다 네 거니까 굳이 안 내도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네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심플하게 드리는 문장이 있죠. 내가 내 의지로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참으로 자유로운 상태이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아무리 옳은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반대로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기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할 때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내리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밭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혹을 받았고 거기에 매였고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그게 왜 사단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과부의 2렙돈을 보고 제일 많이 넣었다 이야기하신 예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가득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마음의 동기 자체도 거짓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자, 그걸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바로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나오고 있죠.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바침으로써 사도들에게 또 그 당시의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 사건이었냐면 누가가 그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같은 형태의 일을 똑같이 따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받고자 해서 전 재산을 다 내려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깝죠. 거기에 제 전 재산을 다 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내긴 아까운데, 야, 근데 내가 저 인정을 또 받고 싶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얼마를 내겠다고 했다가 그 액수를 속인 일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셔서 아시지만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유예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냈죠. 자,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땅을 판 값이 정말 이것뿐이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어디 너도 제대로 대답하나 보자, 테스트한 게 아니고, 그리고 너 왜 다 주겠다면서 다 안 갖고 왔냐? 숨긴 거 얼른 다 내놓아라, 이렇게 채근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놀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잠시 와봐. 그러더니 앉아.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뭐 잘못한 거 없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한두 개 대답했다가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괜히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거면 더 곤란해지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가만히 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딱 사건을 꺼내십니다.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게 맞느냐? 자, 이때는 이제 각자마다 반응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실토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바른 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서 감추기 시작하면 끝까지 감추려고 억지를 부리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더 악화되어 갑니다. 아마도 이 삽비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입을 맞춰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왜 같이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죠. 누가는 이 사건의 결론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순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벌써 거기에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그런 부분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죠. 잘 나가고 있던 공동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11절에서 누가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런데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간이 얼마간을 감추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때는 아간을 불러서 너 뭐 잘못했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감췄습니다. 이렇게 실토했거든요. 그래도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죠. 똑같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고 교회 밖으로 대단한 능력을 펼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기만 만들어주시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곧 생명과 맞바꾸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들으시는 소문이나 또 보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많이 봉사도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뭐 헌금을 안 내거나 예배를 안 오거나 따질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잘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나? 우리의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 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숨기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삶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니까 나는 아시는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 거야. 이런 태도라면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어떤 분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색 신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이 가사에서도 내가 정말 그랬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찬양하지만 이 가사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지를 살펴야 된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속여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문제가 많은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12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이 백성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저 공동체는 저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또는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지 않으면 야, 큰일 나는 공동체구나. 다르게 보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겠구나. 이런 내용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의 사명들을 해 나갑니다. 솔직히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야, 그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내가 더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아오게끔 그렇게 일을 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